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8번째 함께하는 153 6월 2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필리핀에서 온 기도 편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짧게 간략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녕하시지요. 많은 일들로 힘드셨어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고 있어 저 있는 곳에서 2시간 떨어진 곳은 어제 다시 정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대형 교회도 10명만 들어가서 예배드리라고 대통령이 발표해서 너무 황당하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임신한 사람들, 60살 이상 사람들은 교회까지 출입 금지랍니다. 아이들은 주일마다 교회 문 밖에서 서성이며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프며 속상합니다. 이렇게 교회 가는 것까지도 막고 있으니 기도 부탁합니다. 또 중략하고요. 요즘은 우기철이 되면서 하루에 한 번씩 강한 번개와 비바람이 부는데 주님께서 좋은 날씨와 건강도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의 선물로 식량을 준비하여 목요일에 나누어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선물을 받으며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카톡으로 기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조이스 양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햄버거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고, 그 본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역시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을 분석해 보면은 은사와 직분,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또 은사와 직분, 이런 햄버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적인 성숙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이 본문, 이 12장의 앞이나 뒤를 더 많이 봅니다. 즉 빵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다, 어떤 은사가 필요한가, 어떤 직분이 좋다, 어떤 직분이 나쁘다, 누구는 어떤 직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미성숙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구는 방언을 하는데 누구는 못하더라.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고 방언 은사를 받고 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하나 못하나, 장로님은 방언을 하나 못하나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을 자기가 측정해보고 재어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 그 12장 앞과 뒤를 보기보다는 주로 가운데에 집중을 합니다. 옆에 빵이 아니라 가운데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경이 집중하는 그것에 그들도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부터 27절까지 그 가운데를 우리도 조금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각각의 지체인데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몸에 속하는 지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속하는 지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몸에 속하는 지체가 된다. 이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지체가 될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사이와 같이 교회가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가 정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취향대로 교회를 신중하게 고르고 조건이 맞는 교회를 선택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 점점 중요한 소비 형태로 자리 잡을 텐데, 이제 교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쇼핑을 하는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인터넷으로 다녀보고 설교 들어보고 찬양 들어보고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교회, 그런 교회, 인터넷 교회에 참여합니다. 사람들은 현대 소비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이거 맞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사회의 문화에는 맞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체를 각 몸에 두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곳을 내가 정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에 보내신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또 떠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정하고 생각하는 나머지 안 나가야 할 사람이 나가서 교회에 근심이 되고, 나갈 사람이 안 나가서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또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로 사용하시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지체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지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용되든지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모든 지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개인주의적, 소비주의적,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든지 나가든지 기도하면서 응답대로 하고,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봉사하든지 저런 모습으로 봉사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안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체들은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 지체를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강한 지체, 아름다운 지체가 주목을 받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또한 한두 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22절처럼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23절처럼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연약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우리가 인터넷을 드리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더욱더 약한 지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가끔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참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인 가정에서 가끔 보면은 휠체어를 앉은 아이나 장애인이 중심이 됩니다.
사진을 찍어도 그 휠체어 주위로 둘러싸서 사진을 찍게 하고요. 가끔 청소년 장애인들이 농구 경기에 가면은 그로 하여금 모든 관중 앞에서 농구슛을 쏘게 해줍니다. 스타 농구 선수들이 그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장애인들을 격려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장애가 있는 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고요. 또 미성숙한 어린 부부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버리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미국의 문화 같은 것들을 좀 본받아야 합니다. 약한 지체들이 더욱더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약한 지체들이 더 잘 돌봄을 받아야 하고, 성경적인 교회는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더욱더 도와주어야 합니다. 소수의 재능이 있고 인기 많고 성격 좋고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이 박수받고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우리의 관심 안에 들어와서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가주 은혜로 교회가 또 인터넷으로 참석하는 그 여러분들의 교회, 그 여러분들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움을 받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같은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교회, 약한 지체를 온전히 서로 돌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를 몸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약한 지체들을 더욱더 돌보고 귀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약한 지체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3 이제 30분 동안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깊이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실 때 내일 읽을 성경을 미리 묵상해 오시면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